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욥이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12장 1절에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만 참으로 백성이로구나. 너희가 죽으면 지혜도 죽겠구나. 나도 너희같이 생각이 있어 너희만 못하지 아니하니 그 같은 일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나도 그 정도는 안다. 나도 그 정도의 생각은 있다. 하나님께 불러 아뢰어 들으심을 입은 내가. 욥은 나중에도 보겠지만 하나님과 매우 친밀한 관계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더더욱 이런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에 있었던 내가 이웃에게 웃음거리가 되었으니 의롭고 온전한 자가 조롱거리가 되었구나. 평안한 자의 마음은 재앙을 멸시하나 재앙이 실족하는 자를 기다리는구나. 강도의 장막은 형통하고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자는 평안하니 하나님이 그의 손에 후히 주심이니라. 이게 지금 욥이 당하고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그토록 친밀한 관계에 있었던 욥에게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정작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될 고난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해야 되는 악인들에게는 형통과 평안이 어째서 있느냐라는 말입니다. 욥은 자기 경험을 들어서 그 이유를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형통케 하셨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결론을 내렸냐면 하나님께 대한 절대 주권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은 정말로 바른 믿음입니다.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욥은 자기에게 일어난 일이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7절에 이제 모든 짐승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내게 가르치리라. 공중의 새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또한 내게 말하리라. 땅에게 말하라. 내게 가르치리라. 바다의 고기도 내게 설명하리라. 이것들 중에 어느 것이 여호와의 손이 이를 행하신 줄을 알지 못하랴. 그러니까 짐승도 새도 땅도 바다의 고기도 다 하나님의 손이 이를 행하셨다고 할 것이다. 그래서 10절에 모든 생물의 생명과 모든 사람의 육신의 목숨이 다 그의 손에 있느니라. 모든 생명이 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 11절에 입이 음식의 맛을 구별함같이 귀가 말을 분간하지 아니하느냐. 늙은 자에게는 지혜가 있고 장수하는 자에게는 명철이 있느니라. 맞지요? 그런데 그 지혜와 명철이 다 누구에게 속한 것이냐면 13절에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께 있고 계략과 명철도 그에게 속하였나니 그가 허르신즉 다시 세울 수 없고 사람을 가두신즉 놓아주지 못하느니라. 그가 물을 막으신즉 곧 마르고 물을 보내신즉 곧 땅을 뒤집나니 능력과 지혜가 그에게 있고 속은 자와 속이는 자가 다 그에게 속하였으므로 모사를 벌거벗겨 끌어가시며 재판장을 어리석은 자가 되게 하시며 왕들이 맨 것을 풀어 그들의 허리를 동이시며 제사장들을 벌거벗겨 끌어가시고 권력 있는 자를 넘어뜨리시며 충성된 사람들의 말을 물리치시며 늙은 자들의 판단을 빼앗으시며 귀인들에게 멸시를 쏟으시며 강한 자의 띠를 부시며 어두운 가운데에서 은밀한 것을 드러내시며 죽음의 그늘을 광명한 대로 나오게 하시며 민족들을 커지게도 하시고 다시 멸하기도 하시며 민족들을 널리 퍼지게도 하시고 다시 끌려가게도 하시며 만민의 우두머리들의 총명을 빼앗으시고 그들을 길 없는 거친들에서 방황하게 하시며 빛 없이 캄캄한 데를 더듬게 하시며 취한 사람같이 비틀거리게 하시느니라. 이렇게 만사가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옳은 말입니다.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 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일어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는데 일어나는 일은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 이런 이해를 바탕으로 생각할 때 욥은 자기에게 일어난 고난 역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아니 하나님께서 주신 고난이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생각이 도달했는데 이전에는 악인이 고난을 받고 의인은 형통하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그 옛날에는 죄 있는 자가 고난을 받는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눴던 의인 욥이 고난을 겪으니까 이 고난의 원인을 자기에게서 도무지 찾을 수가 없으니까 여기에서 도달한 생각이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죄와 상관없이 고난을 주시는 분이시구나. 여기에 이제 생각이 도달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 도무지 풀리지 않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렇다면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 맞으신가?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 맞으신가? 여기에 이제 풀리지 않는 이 질문에 봉착하게 된 겁니다. 그전에는 악인이 고난을 받고 죄인이 고난을 받는다고 생각했는데 그리고 의인은 형통하다고 생각했는데 아무 잘못이 없는, 물론 죄가 아주 없다 그 얘기가 아니라 이런 고난을 받을 만한 죄를 저지른 적이 없는 내가 고난을 받으니까 이제 생각이 바뀌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래 의인도 고난을 주시는구나. 죄 때문에 고난을 주시는 것이 아니구나. 알았어요.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 맞으신가? 공의의 하나님이 맞으신가? 이 질문, 풀리지 않는 이 질문 앞에 도착한 것입니다.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면 의인에게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게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이게 진짜 뭐라고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안 되신 것을 하신다면 그럼 불의하신 하나님이시라는 말이 되는데 그럴 수가 있나요? 그럴 수가 없지요. 또 그래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욥이 씨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불의한 일이 일어났을 때 그리고 그것이 도무지 내가 범한 죄악 때문이 아니라고 판단이 될 때 나를 아무리 돌아봐도 나에게는 이런 일을 당할 만한 죄가 없는데 라는 판단이 들 때 나는 이 상황 속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고 할 수 있을까요? 욥의 말을 내일 이어서 계속해서 듣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나에게 불의한 일이 일어났을 때 도무지 내가 범한 죄악 때문이 아닐 때 나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욥의 말을 들으며 이 질문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어찌해야 할지 주님 알려주시옵소서. 사실 성경을 통해 이미 알려주셨습니다. 또 욥기의 마지막을 통해 알려주셨습니다. 우리가 아는 바대로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대로 하나님은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이시며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있는 이 세상을 마침내 바로잡으실 하나님이십니다. 다만 그 날을 미루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옵소서. 욥의 세 친구들이 욥의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고 말한 것처럼 우리가 그러지 않게 하옵소서. 이웃의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는 그리고 말하는 어리석음을 행하지 않게 하옵소서. 다만 주께서 알려주신 대로 신실하게 주님을 믿고 주님께서 하라 하신 일들을 하며 성실하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